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전해지고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인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주전 9세기 예언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길르앗의 디셉 출신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바알 숭배에 저항하면서 야훼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던 엘리야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으며 가뭄을 그치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나타난 불병거와 불말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데려간 엘리야, 그는 살아서 승천한 인물이 되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후계자로, 그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만남도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말하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고 마치 꾸짖는 투로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매우 즉각적이고도 주저함이 없는 따름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한 후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랐습니다. 이로써 그는 과거와 현재의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삶은 고기를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한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한 시골 농부가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하는 길, 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면서 그 삶이 근본에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땅을 일구는 농부에서 민족을 구하는 예언자가 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을 찾아내셨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과 함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 축출과 치유 사건에서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서로 다퉜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른바 변화산 혹은 변모하신 예수님 이야기도 그 초점은 스승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겁에 질렸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변모산 이야기를 예수님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둘러보았으나 엘리야와 모세는 없고 예수님만 홀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스승의 영광과 그 놀라운 신비에 동참하기 위하여 초막 셋을 산 위에 세우고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것이죠.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영광의 산 그 정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들어야 할 분의 말, 그 말은 산을 내려가는 것,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다시 말해 그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종교 체험의 절정, 영광의 정상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영광의 계시를 계속 견지하려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산 아래로 다시 세상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현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 인간적으로 납득할 만한 희망이지만 스승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스승을 따라야 할 제자로서의 소명과는 상반되는 희망이었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능가하는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 그와 함께 누릴 특권과 권력과 권위를 향상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오해한 예수님은 물론 이스라엘의 오래된 율법과 예언의 전통과 깊은 영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하여, 다시 말해 전적으로 비폭력적인 사랑으로 엘리야와 모세, 곧 모든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실 분임을 증언하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카리스마를 매개로 한 민족의 구원자로서 소위 이른바 청출어람의 사제 관계였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매개로 한 인류의 구원으로 사제 관계를 맺었으나 오해와 배신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살면서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친, 그래서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선생 혹은 스승 다 가지고 있죠. 물론 반면 교사라고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선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도 그는 역설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죠.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교사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선한 영향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한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스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스승이었던 사람도 압니다. 자기를 능가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흐뭇한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겨우 몇 살 차이밖에 안 되지만 평생을 스승으로 모셨던 바보새 함석헌이 스승으로 모셨던 타석 유용모의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교사와 학생만의 관계가 아니라 연암 박지원과 그 아들 박종채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자산 정약전과 다산 정약용처럼 형과 아우 사이에서도, 백사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 같은 친구 사이에서도, 신사임당과 이율곡 같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도, 정몽주와 정도전 같이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도, 세종과 장영실처럼 임금과 신하 관계에서도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실에서 선생과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에서 누구든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동교회도 바로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여해 강원용 없이 설리내와 경동교회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장공 김재준 없이 여해 강원용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우 송창근 없는 장공 김재준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재 이동휘 없이 만우 송창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의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이런 인물들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기장 한신대학교 경동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강화도 진위대장, 항일 독립운동가, 한인 최초의 사회당과 고려 공산당을 창당한 사회주의자,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자였고 독실하고 헌신적인 기독교 전도사였던 성재 이동휘와 한국 장로교회 거목 만우 송창근의 관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청년 송창근 1910년 간도로 건너가 이동희 선생의 문화가생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동희 선생이 그에게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니 내가 마적들에게 붙잡혀 갔다고 소문을 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몸값을 모아서 그걸로 독립운동 자금을 쓰면 어떻겠느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 아마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족에게 잡혀갔다고 하면 아마 선생님이 몸값을 내놓지 않겠어요. 이동희가 몸을 숨겼고 청년 송창근은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단 한 푼의 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다시 내려온 이동희 선생 통곡하면서 청년 송창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혁명 없이 민족혁명 있을 수 없으니 너는 서울로 가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어 인간혁명을 하라. 나는 러시아로 가서 사회주의 혁명하겠다고 청년 송창근을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창근 그의 말대로 1916년 서울로 내려와 피어선 신학교, 지금의 평택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1919년 3월 피어선 신학교를 졸업한 만우는 당시 남대문교회 조사했던 함태영 후에 부통령이 되죠. 그가 수감되자 그의 후임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가담 혐의로 6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1919년 12월 그의 고향 함흥 웅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웅기 마을에 한 청년이 금융조합 서기로 일하고 있는데 괜찮은 친구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을로 건너갑니다. 그가 장공 김재준입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일제 때 가장 출세한 기록이죠. 면서기 하는 것 정도. 그런데 그를 붙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곳 시골에서 겨우 면서기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거 하고 있는가. 공부해야 한다고 그를 부추겼습니다. 만약에 장공 김재준이 송창근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웅기의 면서기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장공 작심하고 서울로 내려와 공부를 시작하죠.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우는 일본으로 다시 장공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간 만우는 또 장공을 미국으로 유학으로 이끌어 가면서 두 사람의 아주 오래된 우애와 우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928년 웨스턴 신학교 시절 어느 날 만우가 장공을 방문했는데 장공이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글쎄 등록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선뜻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이걸로 등록금 하라고.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한 장공 묻지도 못하고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 만우 자신의 등록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휴학을 하고 노동을 했습니다. 장로교 조사인 만우 일본 유학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서울 YMCA에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꿈을 가꾼 그에게 미국으로 갈 여비가 없어서 유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감리교 목사 신비주의자였던 이용도 목사였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 전도사가 돈이 없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못 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을 팔아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낡은 양복 벗기고 자기 양복 수선하여 만우에게 입혀주고 유학의 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참으로 통쾌한 우정, 가슴 뿌듯해지는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옹졸하고 도량이 좁은 저 같은 사람에게 송창근과 김재준, 이동규와 송창근, 그리고 이용도와 송창근 이야기 실로 큰 감동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공 없는 여해 생각할 수 없죠.
1932년에 귀국한 장공은 36년부터 39년까지 간도의 은진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청년 강원용을 만납니다. 당시 장공의 선생의 별명이 천지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강의할 때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노트만 보고 가끔은 교실 천장만 보고 이렇게 강의한다고 해서 천지 선생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과목하고 시험 시간에도 신문만 보고 감독을 하지 않아 존경을 받던 장공에게서 철저한 보수신앙과 근본주의적 기독교에 물들어 있던 여회 강원용, 그에게서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기독교 신앙과 성 프란치스코의 성빈 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졸업이 가까워자 장공은 여해에게 일본 청산학원으로 유학을 권합니다. 그러나 완고한 부친 경로하여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장공이 여해의 부친에게 한문 붓글씨 편지를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친의 마음이 변해 여해에게 유학의 길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때 여해가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글쎄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생겨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지혜와 인품을 갖춘 스승이 없다는 말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승은 자기보다 언제나 더 뛰어난 사람들,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했으니 누구든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스승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스승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스승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 선생, 스승이라는 호칭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스승을 두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배우는 평등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는 선생과 학생,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 등 어떤 형태로든지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는 모든 사제관계를 해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스승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경동교회는 진실로 큰 인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스승이 없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큰 스승들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은 스승이 없다고, 우리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불평하고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음으로써 마침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합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섬김의 길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남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스님이신 스승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